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을 이기는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14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은 성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여전히 이 세상에 남아 있을 제자들 그리고 그 이후에 신약의 전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핍박 가운데 있게 될 것을 아시고 그것을 감수하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교훈하신 내용이 14장에서 16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25절을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자, 예수님께서 지금은 육신을 입은 상태 속에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오래 머물러 계시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내용이 지금 이 속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향해 지금 가까이 오고 있는 이 죽음의 시간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애정어린 충고를 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 중에 대부분이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를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2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곁을 떠나실 거라는 사실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불안 그리고 두려움 이게 있는 겁니다. 이게 그걸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의 마음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던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노라? 평안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당신이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알지도 못하는 완벽한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하늘의 평안이요 신령한 평안인 거죠. 세상이 말하는 평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위태롭고 불안한 평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진정한 평안이 아니에요. 그에 비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주어지는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근원적인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왜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갑니까? 그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그 죽음, 그 이후에 오는 심판, 이것에 대한 공포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인간은 결코 근원적인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죄의 담이 제거되어지고, 그리고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죽음의 공포, 심판의 공포에서 해방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그런 불안정한 평안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고난이나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전하고도 완전한 평안, 그 평안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평안을 준다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용관찰 문제 1번입니다. 주님께서 평안을 말씀하시며 자신이 떠났다가 오실 것을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자,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제자들에게 당신이 곧 당하게 될 그 순환에 앞서서 이와 관련된 여러 내용의 말씀을 미리 주신 이유는 바로 이 일이 성취될 때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 자신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미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제자들의 연약함, 제자들의 염려, 이걸 알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원하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어떤 깊은 사랑과 배려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서 엿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온전하게 신뢰하게 되는 것은 그분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순환과 승천, 그리고 성령의 강림, 이런 일들이 구체적으로 성취됨을 보고 난 뒤에 일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거듭되는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자들이 바로 알지를 못해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영적인 너희들은 왜 이렇게 깨달음이 없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질 않으시고, 후에 자신이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신 이후에는 예수님 자신의 모든 말씀을 깨닫게 될 거라는 그런 자신의 신뢰감을 제자들에게 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아닌 기쁨이 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자,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이 제자들을 떠나시는 것은 슬퍼해야 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기뻐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어떤 일이냐? 승귀입니다. 비천해지는 게 아니라 높아지는 거예요. 승귀. 그래서 제자들로서 기뻐 마땅히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의 사랑과 아직 영적 지식이 미숙하기 때문에, 아직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상태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그런 말씀만 듣는 것만으로도 지금 불안에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떠나심은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지고 계셨던 그 영광으로 돌아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기뻐하고 축하할 일이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은 누가 오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한 더 큰 축복이 주어질 계기가 되니까 제자들은 지금 자신이 경험한 영적인 축복을 바라보고 기뻐해야 할 일이다,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제자들이 기뻐할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그리스도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되신 그리스도보다 크신 분이기에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크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은 슬퍼해야 할 일이 아니라 도리어 기뻐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이 땅의 제자들과 교회의 더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십자가의 고난이 있고
제자들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지만 결국 내가 크신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은 크신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승리가 있을 거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아닌 기쁨을 가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신이 떠난 자리를 보혜사 성령께서 대신할 것이며 그가 하실 친절한 가르침과 안내에 대해 미리 말씀해 주시는 장면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경륜과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자, 26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떠나가심으로써 누가 이제 대신하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성령님께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안내해 준다는 거죠. 이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과 배려의 마음이 참으로 여기서 절절히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의 역할을 여기서 더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뭡니까? 첫 번째는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거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가르치는 교사로서 믿는 성도들과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언제든지 하나님의 완전한 뜻 가운데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그 성령의 감동과 감화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일깨워 알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정말 주님의 어떤 주의가 있든 경고가 있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겸허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계속 어떻게 한다?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생각나게 하리라. 이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뭐냐? 계속해서 깨우치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깨우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 이 땅에 남아 있어서 구원의 길을 보여줄 것이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일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느낀 점 4번입니다. 자, 예수님은 순환의 길을 피동적이 아닌 오히려 능동적인 모습으로 걸어가실 뿐 아니라 의연한 태도로 제자들을 평안 가운데로 이끄십니다. 자, 이러한 주님의 모습에서 당신은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자, 30절에서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의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임할 그 순환이 임박했음을 암시하시면서 동시에 자신의 순환은 사탄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다. 전혀 관계없다라는 것을 밝히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임금이 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임금이 오고 있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임박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임박한 죽음에 대한 선포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배반을 위시로 해가지고 유대 당국자들의 재판 결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 모든 배후에는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배우로서 조종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사탄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맞설 수 있는 존재처럼 여기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선전포고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사탄이라는 존재는 일개의 도구로서 사용될 뿐이라는 거죠. 이게 사탄의 실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당당히 나아가실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사실을 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심으로써 사탄의 일을 멸하시기 위한 방법입니다. 인류가 지금 죄로 말미암아 그에게 종로로 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에 불가피한 선택이었어요. 사탄은 악의 대명사고 그의 지배 아래 있는 지금 세상의 체제를 동원해서 막 부단히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협을 가하지만 결국에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성도를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계의 악과 어떻게 보면 담대히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는 단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일개의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행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자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결단하셨던 겁니다. 아버지를 사랑한다라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자 지금 이 십자가의 죽음을 결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2위 성자이신 하나님, 그분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임의로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위 성자 하나님은 누구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어요. 그분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도 피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이 죽음을 받아들이신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마태는 뭐라고 했냐? 성경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아버지의 계획과 아버지의 목적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예수님에게서 중요한 건 뭐였느냐?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목적.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은 그분의 생애의 목적이 뭔가가 확실하게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사랑과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마음은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순종, 사랑, 이것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죄 아래에 있는 인생에 대한 완전한 사랑이었어요. 그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그 위대한 사랑을 확증해 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이 모습 속에서 자발적인 그 모습, 십자가의 죽음은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자발적이었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 그리고 그분의 계획과 목적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순종, 그러면서도 죄 아래에서 고통당하는 우리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그 모든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당당하게 의연하게 주님께서 자발적으로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유산인 평안을 충만히 경험하기 위해 당신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른 평안입니다. 그 평안은 바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말미암은 평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단절이 없도록, 그 단절시키는 게 뭡니까? 죄예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과의 그 관계를 항상 참으로 풍성하게 맺어가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도록 정말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 그 평안을 충만하게 누리는 방법이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가 짓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주시는 완전한 평안 가운데 거함으로 모든 근심과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이번 주에 있을 새생명 전도 축제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풍성함을 주시고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이뤄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초청되어지는 모든 이들이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오고 온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깨달아라 구원함의 역사를 이루도록, 또 주님의 교회 안에 잘 정착하는 은혜도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아갑니다.